14장 관계 속에서 평화로움을 찾기. 나는 상승 마스터 나답니다. 내은거처 입문의 6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2개의 육광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이전 담화에서 말했던 것 중 특히 카르마에 대해 말했던 것을 토대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카르마에 대한 많은 피상적인 이해와 개념, 이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넘어서고 자신이 어떻게 카르마를 만드는지 더욱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카르마를 설명하는 동양 철학이나 뉴에이지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카르마를 물리적인 것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카르마를 일으키는 물리적인 무언가를 하면 그 카르마가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때 어떤 물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전 담화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물리적 수준의 카르마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만든 그 카르마 충격파는 물질 진동 스펙트럼 내에 있는 충격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 상위체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에너지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순환하는 충격파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설명했듯이 여러분이 의식을 높였다면 그것은 물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숙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물리적 수준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상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물질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상승하려면 모든 카르마를 균형 잡아야 한다는 어떤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틀린 관점이 아니지만 그 카르마는 물리적 카르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체의 감정, 멘탈, 정체성체를 정화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카르마를 균형 잡는 일은 뭔가를 함으로써 무언가를 보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내면의 영체들을 정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새 상위체에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오더라도 내면에서 반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카르마를 균형 잡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물론 특정한 에너지 충격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충격파는 물리적인 충격파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 충격파를 용해하기 위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디크리들과 기원문들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르마를 균형 잡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진실로 그 영체들을 용해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를 만들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하지만 카르마를 균형 잡는 것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오메가 측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새로운 카르마를 계속 만든다면 모든 것을 균형 잡기 위해 더욱더 많은 보라색 화염을 기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응급처치의 첫 번째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즉 그 사고를 멈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 카르마를 만들기를 멈추고 카르마를 만들게 하는 반응 나선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이전의 담화에서 말했듯이 타락한 존재들은 여러분에게 죄책감, 가치 없음, 불운함, 불완전함 또는 무엇이든 반응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카르마를 만드는 아주 흔한 방법의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것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상승 마스터의 학생이고 이번 단계의 입문으로 오르기 위해 한동안 우리 가르침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 물리적이고 폭력적이며 공격적인 방법 중 일부를 극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타인들과 함께하는 이 반응 나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타인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들이 자신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의식의 143단계에 있었을 때 타락한 존재들은 그에게 맞서는 행동을 취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서 내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 단계에서는 타인들이 여러분에게 맞서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은 이것을 다루는데 종종 무기력함을 느끼는 어떤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존중한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반드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고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 카르마와 관련해서 어떻게 자유의지가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행성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나는 여러분이 지구에서 보는 공격성을 찾아볼 수 없는 훨씬 높은 의식 수준의 행성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가하는 공격성의 정도에서 볼 때 가장 의식 수준이 낮은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지구에서의 삶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결코 공격성에 노출되어 본 적 없는 자연 행성에서 온 아바타들입니다. 따라서 공격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미묘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구의 원거 주민들이며 추락한 존재들이 이곳에 육화하도록 허용되기 전에 지구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이 타인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현실적인 기대. 여기서 여러분은 지구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지구상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간단한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구의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을 살짝 튕기는 것으로 이 행성에서 전쟁과 침략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행성에서 또는 지구가 다른 행성이었을 때 만들어진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점에서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긴장과 모순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모든 내면의 영체가 그러하듯이 그것은 여러분이 내분이 일어난 집이 되게 만듭니다. 이미 내가 설명했듯이 타락한 존재들은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신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제 현실이 그 기대를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비실제인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아주 밀도가 높고 매우 어려운 행성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자신의 기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행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 기대는 이 행성에 근거해 볼 때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리고는 그냥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다른 내면의 영체에게 했듯이 그것을 그냥 놔버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의 비현실적인 기대가 내면의 영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세요. 이 사랑하는 이들이요. 그런 다음 자신이 어떤 종류의 행성에 있는지 보면서 물어보세요. 이 행성에 대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자유의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볼 때 지구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거나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잔인한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해방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삶에 대해 여러분 내면에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 무엇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가식이 없는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실제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삶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또는 일어나선 안 되는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택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 신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 일어나선 안 되는지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도 자신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물리적 수준에서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리적 수준에서 여러분의 상승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타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해야 할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평생 다른 이들에 대해서 어쩌면 미묘한, 어쩌면 명확한 기대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타인들과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거나 그들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막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공격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 한 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